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며 새말에는 소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한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이 돌판은 깨어졌고 다시금 언약 갱신을 위한 두 번째 돌판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이 담긴 법궤를 대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언약이 갱신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받음을 통해서 이미 그 돌판의 모양이나 두께나 그런 형태 등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들어 오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갱신을 위해서 이 앞서 지나가시면서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자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선포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라는 외침은 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어느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신 하나님을 그 뜻하기도 하고 영원 불변을 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은총과 자비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돌판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하시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들과의 그러한 언약에 대해서 금지할 것을 그러한 명령들이 등장하고 또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배와 그 예배에 관한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강조하신 이후에 27절에 시내산 언약의 이 재체결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28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내용을 다시금 공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10절에 나오는 것이 단어가 바로 내가라고 번역된 1인칭 대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 인칭 대명사가 사실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본문과 같이 인칭 대명사가 굳이 삽입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행하는 주체, 그것을 행하는 그 주체를 강조할 때 이런 인칭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이제 갱신하시는데 이것은 모세의 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용서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여호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의 주체와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선언하시면서 그 증거로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플라우트라는 단어인데 이 니플라우트는 이 팔라라는 이 구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팔라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어근이 언제 사용되냐면 성경에서 오직 출애굽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실 때,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이 고센 땅과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구별하실 때. 다섯 번째, 악질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 가축들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 역시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이 이적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이 이적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바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10번째 재앙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적,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런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는 이 이적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엄격히 구별하여 내시는,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이 모세의 도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적을 이 행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예언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사역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가시며 예비하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지만, 또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동맹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너는 삼가 지키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모르 레카라는 말인데, 이 쉐모르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의미이고, 이 레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에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합쳐진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이것을 지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11절부터 17절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동맹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을 주어지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올무가 될까 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이러한 것을 삼가라,
지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며 그들에게 역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방인들은 다양한 우상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동맹을 맺을 때 어떠한 일들을 갖냐면 그러한 그 신상을 두고서 이방신에게 맹세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동맹을 맺는다라는 그 자체가 곧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언약을 맺는 것, 동맹을 맺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는 철저하게 그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헐고 깨트리고 찍을지어다라는 이 명령의 동사들이요, 이 강조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크게 강조함을 통해서 우상들에 대해 철저하게 파괴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제하여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언약의 갱신을 하신 이런 상황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한번 처절하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언약 체결식을 처음에 맺을 때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외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이 계명들과 함께 말씀하셨지만 이 두 번째 이 본문의 언약을 갱신하시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도 말고 우상을 깨트리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이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여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보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보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지만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해도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철저하게 경계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교제할 수 있고 뭐 일적으로는 동업을 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런 명령들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시죠.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칸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질투라는 의미의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부부 사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이 상대방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그런 대인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반되어지는 감정이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이가 있는데, 이 첫째 아이가, 이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갓 태어난 그 동생에게 심각한 질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엄마 아빠가 그 자기만을 사랑해주던 그 독점적인 사랑을 누리던 것에서 이제 동생에게 이 관심과 사랑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투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질투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때리거나 꼬집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그 동생처럼 자기도 이렇게 퇴행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랑을 가로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한 이 질투와는 조금 동기가 다르죠. 이 아까 말한 첫째가 둘째를 향한 그러한 질투는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질투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질투는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질투의 행동 역시도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너는 지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계명의 준수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질투는 그들을 위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 첫째는 이 둘째의 질투함을 통해서 때리고 꼬집고 이런 일을 갖지만, 그래서 사랑의 잘못된 표현으로 이기심 속에서 사랑하고 질투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인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이러한 살인, 잔인한, 잔혹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기적인 속에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쫓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떠나려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기심 속에서 발현되는 사랑과 질투는 그 사람을 해야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타심 속에서 행하여주는 사랑과 질투는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게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 질투에 대한 말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라든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기를 바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결혼식에서 부부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이제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약속을 깨트린다면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서약한 백성인 것이죠.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것이다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유월절, 이 무교절,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무교병의 절기라는 뜻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경을 먹으면서 그 당시에 긴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자신들이 출애굽하였다는 사실을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는 절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이 애굽을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정을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진노가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일을 내게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바로 죄인 중에 죄로 인한 형벌로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신앙의 어떤 열심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행위적인 이러한 신앙의 행위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의무만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로만을 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아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러한 종교적인 의무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큰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다음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가?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언제나 사랑하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며 사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의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지으면서 이제 이 초막절, 장막절을 보내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 초막은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추수를 다 마친 후에 저장한 이후에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러한 절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모든 추수를 마친 뒤에 지키는 이 초막절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고 너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이것을 수확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라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명령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한 은혜를 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과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임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구별하시고 그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계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결혼 서약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또한 바라고 계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